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가급적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주일 예배 설교 어렵지 않으셨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강해 설교에 가깝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고민은 이 설교 들으면 약간의 찔림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 제가 우연히 준비하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때 나눌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보자라고 읽다가 이제 제가 좀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 이렇게 들으시다가 나한테 하는 소린가? 저 사람한테 하는 소린가?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드실까봐 걱정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결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이 도우소서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죠.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라고 발음하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요. 그래서 둘 다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도와달라는 것과 구원해달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구원해달라는 것은 훨씬 긴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죠.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궁금해지긴 하는 거죠. 왜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제 1절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전체를 이번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뱉는 이야기가 뭐냐? 경건한 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싹 사라지니 대신 비열한 사람들, 악인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 공동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는 하나님께 조속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속히 오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악이 날뛰지 못하도록 경건하고 충실한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삶에서 삼가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엄숙한 사람, 달리 표현하면 정중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고 신앙적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 자체를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이 정의합니다. 충실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충직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또 설명해 보자면 충실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사람, 즉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참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니까? 충실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실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이 경건하게 사는 것,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편 12편 말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싹 사라져버린 사회 현실을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경건, 충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회에서 판을 치는 건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경건이나 이 충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의 그들은 경건, 충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을 한 경우 그 잘못이 들통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한 경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악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거짓말이 판을 치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누었던 신뢰인데요. 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자기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심리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는 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반에는 푸른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과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푸른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사실과는 무관한 거짓말을 던지고 선생님은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던지기 전에는 아이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함께 놀고 같이 어울리고 협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후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친하게 놀았는데 푸른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을 놀리기 시작한 거죠. 갈색 눈, 멍청이. 여러분, 놀림을 당한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놀린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착하고 협동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친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15분입니다. 15분 만에 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때로는 이 거짓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짓을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거짓이 아닐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면 항상 그 소문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것을 퍼뜨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처음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관련된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기보다는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혀는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이죠. 그러나 남 이야기를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 이미 영적으로 참 건강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거짓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아첨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이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잠언 26장 28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의 결국이 패망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아첨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패망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더 만들려고 이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순진한 분들이 오히려 생각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는 사람, 잠시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아첨하는 사람이나 듣는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여러분, 아첨은 진심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라서 이 말을 해서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뱉는 겁니다. 그러나 아첨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아첨을 듣는 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가 아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아첨하는 말의 특성이 무엇인가? 딱히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모호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고 또 과장이 많은 편이죠. 아첨의 특징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그 아첨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죠. 아닌 것 같은데, 좀 과장하는 것 같은데, 잘 보이려고 저런다 등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아첨은 멀리 해야 하지만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칭찬하는 말의 특성이 있죠. 무엇이냐면,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의 성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맞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딱 맞는 말이야 라고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상, 형식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심이라면, 가슴으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구체적으로 아끼지 말고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칭찬의 말을 서로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는 아첨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주 쓰는 비유로 양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양다리란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동시에 두 애인을 가진 상태랍니다. 참 능력도 대단하죠.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씩이나. 여러분, 양다리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요즘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은데, 이 윤리 개념이 아주 희미해진 시대이다 보니 요즘은 양다리를 숨겨야 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회사에서도 이 양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속적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양다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인가요? 저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 능력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긴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자주 들어보셨던 대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오면 경건한 척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 현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주위에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할 일이 있으셔서 부탁하면 팽 하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죠.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에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 불편하면 떠나는 거죠. 그렇게 떠나도 나에게는 즐길 세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 한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멀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자꾸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위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에 민감한 삶을 살고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 품으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지켜 달라고, 세상 욕심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한가, 충실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세 가지는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아첨은 버려야 합니다. 두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